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정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위, 2위, 3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2위는 이렇게 거기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위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그런 액자를 붙여놓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대부분이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환자들이 낫는 그런 신유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커다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능력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잡아보았는데,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것은 자족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아도 그가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배웠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원래부터 자족의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가 자족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족을 배웠다. 그 다음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이 12절에도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전거를 탈 줄 모를까요? 배우지 않아서. 그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조그만한 그 초등학생 때 저는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배울 때 시골에 자전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전에는 귀했잖아요. 지금처럼 조그만한 자전거를 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어른 자전거를 가지고 배웠어요. 우리 집에 자전거도 없어서 옆집 아저씨 자전거를 가지고 배웠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다리가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에다 두 발을 올려놓고 자전거를 옆으로 하고 내리막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페달을 막 구르면서 이렇게 균형 잡는 것을 맨 처음에 배우다가 그 다음에 한쪽 페달을 올려놓고 한쪽은 이 안장에 앉기가 어려우니까 가랭이 사이로 넣고, 자전거 있잖아요, 가랭이 사이 거기다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조금 이제 되니까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발판을 하고 그 발판 중심을 또 발로 딛고 그리고 앉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굴리고 또 돌아오면 또 굴리고 또 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삐뚤삐뚤 하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혼자 배웠습니다.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족도 한꺼번에 자족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무릎도 까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처럼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바울처럼 이렇게 나는 이제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족하기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면 우리는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다시 한번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예,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연관이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기 위해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배웠다. 바울이 배웠는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고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망해 보지는 않았는데 사업에 망해 본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망해 본 사람들도 그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또한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재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재수해 보았는데요. 이제 재수를 하면서 참 재수는 재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재수는 이게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주 애매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예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리 쪽에 뭔가 있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척추 마취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한 뒤에
거의 하루 동안 이 척추의 신경이 제대로 안 돌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하루나 한 이틀이나 될까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그래가지고 소변줄을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물도 먹을 수도 없고 물 먹으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이틀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냥 화장실에 가서 서서 소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변기에 앉아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한번 있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가 시키는 대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데요, 소변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소변 본 거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야,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또 감사가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점점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인생,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반란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런 어려운 것 가운데에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에서 자족을 배웠잖아요. 자족을 배운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 부족한 게 없다라는 말을 더 명확하게 그 번역을 하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쉬울 게 아무것도 난 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다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알고리즘 그런 것으로 뜨는 동영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동영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혜연 선생님의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나름대로 간증이라 그럴까요? 내용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혜연 선생님은 초등학교의 특수반,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특수반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예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세쯤 돼 보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아이들에게 향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정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특수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기에는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대청소를 했답니다. 대청소를 했는데 그 창틀에 휴지가 이렇게 묻어 있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창틀에 있는 휴지를 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그걸 띄다가 2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추를 다치게 되었고, 그래서 경추를 다치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주 따뜻한 남편과 또 자녀들을 두고 행복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하반신 마비로 태어났다면 아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했던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휴지를 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혜련이보다 1년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 옆에서 평생 나 죽지 않고 너 옆에서 너를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혜련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인생이 나에게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어머니의 인생으로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혜연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이때 그 혜연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 써서 한번 여러분에게 옮겨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는 저를 보며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적은 다시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지나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감사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걸을 수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그러나 혜은이 선생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시 걷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감사를 배웠던 것입니다.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원망을 밀어내고, 그 감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자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또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고, 성공할 때도 자족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굳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소록도라고 하는 전남 고흥 쪽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소록도 교회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강제로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때 그분들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나병 때문에 손가락도 잘라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팔목이 잘라져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귀도 또 심지어 코도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렇게 손이 없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박수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막 치면서 박수를 하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원망과 불평과 사회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데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보면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은 뇌성마비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그러한 뇌성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가진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나는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는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가 시를 지었고, 또 그 시에 노랫말에 곡을 붙여서 또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공평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진정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너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주는 기쁨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쇼핑하면 기쁘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사서 입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많은 분도 계시겠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풍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땠든, 내 노후는 어떨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과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자족해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매일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자족하는 그런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